우리 오늘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유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제 제정을 법 인정을 반대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입니다. 법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후에 강단에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는 그 말을 하면 뭐 벌금은 내거나 심하게는 뭐 잡혀간다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만약을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든다면 그냥 진짜 법으로 제정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강단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확실한 한 가지는 여러분들 일 아니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시는데 확실한 한 가지는 쉽진 않겠다. 쉽진 않겠다. 무엇인가 내가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왔을 때 내가 과연 강단에서 그것을 외칠 수 있을까? 참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요? N번째 다이어트를 다짐하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청년들을 이제 만나면서 제가 급격하게 살이 찐 기간이 언제냐면 우리 마을장들 셀장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건 한 달 동안 화요일 목요일 매주 밤마다 만났을 때 그때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먹었을 때 살이 찌기 시작했고요. 또한 이것도 핑계와 이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금요 예배 끝나면 뭔가 배가 허기지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는 사실 금요 예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요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잠을 대는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금요 기도회 끝나면 불금이 제 마음껏 심장을 뛰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먹어야겠다. 같이 못 먹으면 집에 가서 혼자라도 먹어야겠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정이 많아서 주지 말란 소리는 아니에요. 정이 많아서 저한테 먹을 것을 많이 줍니다. 너무 감사해요. 주지 말란 소리 안 해요. 절대는 제가 할게요. 그런 의미에서 참 다이어트가 쉽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맹인 2명이 나오는데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 예수를 불러요. 부르는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뭐냐면 눈이 뜨고 싶어져서, 그러니까 눈이 보이고 싶어서 눈이. 그래서 두 맹인이 예수를 부릅니다. 근데 이 예수를 부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맹인은 어쨌든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 무리가 있는 데서 뭔가를 외친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제재받는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20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 또한 제재를 받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해라. 일명 대세라고 말하는 사람들, 일반 상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맹인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조용히 해, 잠잠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들까지 은혜를 내려줄 시간이 없어. 이건 제가 의역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도 맹인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그 사회가 말하는 그 규정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결국 그들은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 눈이 떠지는, 눈이 보이게 되는 일을,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수련회 때 했던 꽁투 몇 번째 순서였을까요? 몇 번째 순서였을까요? 다니엘 안 하셨나요?
예, 몇 번째죠? 그러니까 1등을 못 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니까. 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 제가 시험 들려고 하는데. 예. 오늘 다니엘의 세 번째. 오늘 다니엘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기도하는 상황.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과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요즘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라는 것에 방해를 받았을 때 과연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다니엘이 누군지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이름을 질 때 다니엘 혹시 보셨나요? 많이 본 게 뭐죠? 여기 아론이도 있고 또 누가 있죠? 모세 있나 우리 모세? 모세는 일단 없는 것 같고 뭐 사무엘 그다음에 다니엘도 이름을 많이 짓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질 때 사실 어떤 마음으로 이름을 짓죠? 제가 이때까지 사울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이때까지 본디오 빌라도를 본 적이 없어. 예, 이름을 질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정신이라고 할까요? 잘 되라. 그 사람처럼 닮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름을 짓는데 다니엘은 사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죠. 다니엘이 살던 그 시절을 보시면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 큰 나라가 남유다를 좀 지배합니다.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요. 이유는 간단한 게 뭐냐면 인재 발굴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각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을 데리고 가서 자신들의 관리로 삼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재를 뽑힐 때 어린 다니엘이 뽑혀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소개하는 그 본문을 보면 1장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네, 이 안에 누가 들어가요? 다니엘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뛰어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뛰어남은 어른이 돼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유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다니엘서 6장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더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과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한 나라의 총리로 다니엘이 이제 뽑히게 됩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뛰어남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 다니엘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그 뛰어남은 어디에서 왔을까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그는 비록 몸은 이방 나라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부르신,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유능했던 이유, 그가 정말 뛰어났던 그 비결은 그는 여전히 어디서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 어디서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능해지고 싶으십니까? 뛰어나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뛰어나고 싶어요. 외모면 외모, 말씀, 설교면 설교. 저는 되게 뛰어나고 싶은데 여러분들 뛰어나고 싶으십니까?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질문 한번 답해 보세요. 다니엘이 유능해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나는 유능하게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가 유능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그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어떠한 것보다도 무게 있게 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유능한 사람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유능해지고 싶어.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할 거야. 물론 이것도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굉장히 세속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더니 자신의 삶 가운데에 능력이 발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자기의 정욕대로 구하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유능해지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 아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능함의 본질은 뭘까요? 유능함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능함이 누구를 시원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겁니다. 나의 유능함이 출발에서부터 하나님을 시원케 할 때 그 유능함이 진짜 유능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삼손입니다. 자, 여러분, 삼손으로 이름 짓는 사람 봤습니까? 이삼손, 최삼손, 혹시나 있을까봐 좀 무섭긴 하네.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 삼손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요. 사사기의 삼손은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았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많은 이방의 나라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삼손을 유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힘은 과시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힘이 자신을 높일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케 해드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능함은, 그 힘은 유능함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그는 유능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유능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교회로 모이지만 또 흩어지면 여러분들은 각 자리에 위치할 것입니다. 그 각 자리에서 위치할 때 우리가 유능함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 나가야 될까? 그것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뛰어나고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받는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저 힘만 센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고 그 누구도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그 자리에서 비록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하는 자라고 한다면 비로소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주 전 선한목자교회 유기소 목사님이 부흥회하셨을 때 주제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제는 뭐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집회를 참석해 보셔서 아실 텐데요, 핵심은 뭐냐면 늘 예수와 동행하라는 겁니다. 늘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이런 질문하셨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때 부흥회 참석하신 분들 지금 이렇게 카톡에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여러분, 많은 능력, 많은 물질, 많은 지식 등 이 모든 것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만약 전부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유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정말 유능한 사람으로 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내가 비록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질문으로 매일을,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을 보면요, 이거는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 유대 전승은 항상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는 기도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습관에 따라 다니엘은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다니엘에게 위기를 가져오도록 만듭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늘 하던 대로 아침, 점심, 저녁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뛰어나잖아요. 근데 이 뛰어남에는 항상 뭐가 찾아올까요? 시기와 질투가 찾아옵니다. 혹시 시기와 질투 받아보셨습니까? 네, 뛰어나신 분이 있네요. 뛰어남에는 항상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다니엘에게도 발생합니다. 여러 다니엘 주변에 또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니엘이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나 뛰어나니까. 그러자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아, 다니엘을 보내버려야겠다. 다니엘 저거 정치적으로 끝나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이제 약점을 막 찾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뭐가 안 보여요? 약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다니엘의 약점은 뭘까요? 외모는 못생겼겠죠? 어쨌든 다니엘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약점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약점이 없으면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6장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법입니까?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법을 만듭시다. 이것을 제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법이 왕 입장에서 어떤가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오늘부터 나 외에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다 잡아 넣자. 여러분, 왕으로서 이것만큼 기분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권력은 한 명밖에 없다는 어떤 선포와 선언 아니겠습니까? 왕은요, 사실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왕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법에 뭐합니까? 승인을 하게 됩니다. 승인을 하게 됩니다. 자, 법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매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런 법이 제정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3일인데, 그죠? 며칠, 한 달이에요? 3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3일은 금방 가요. 안 가요? 3일 전이 언제죠? 금요일? 여러분,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빨랐나요? 여러분, 3일 금방 갑니다. 그래서 3일 조금 피해 있으면 돼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3일이라는 시간조차도 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혹시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시죠? 뒤에 뭐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그냥 3일 좀 잠잠히 있으면 되는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나 기도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생명. 여러분, 지금까지 다니엘이 받아 누렸던 그 모든 유능함은, 그 모든 자리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당장의 그 시간에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곧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는 신앙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법 아래에서도 철저히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번 돌아오는 주일 예배, 예를 들어보죠. 일주일에 한번 돌아오는데 한번 빠진다고 뭐 대수겠습니까? 그죠? 왜 말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번 돌아오는데 한번 비우고 잠시 어디 좀 갔다 오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 일주일 긴 시간도 아니고, 솔직히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20살. 가늘고 길게. 네. 어차피 12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주일 한번 빠지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한번 빠지자,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랬을 거예요. 내 이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나를 지탱해주는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이것을 빠질 수가 없다.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다짐을 했겠죠.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에 위기가 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평소 습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를 못할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위기가 안 찾아오는 겁니다. 주일 예배가 위기라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단 한 번도 그것을 목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은 기도입니다. 그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 피하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지겠습니다. 철저히 십자가 앞에 기도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그를 매달아 올린, 예수를 매달아 올린 병사를 향해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뭘 멈추지 않았습니까? 기도라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을 돌려 북한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북한 땅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읊조리며 기도합니다. 자신들이 담대하게 다니엘처럼 뭔가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는 없어서 자신들의 골방이라고 할지라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가 살아가는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기도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잠깐 동안 피해 있는 것이 유익이라고 저는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잠깐 피해 있으면 됐을 텐데, 그게 오히려 유익이었을 텐데, 그게 좀 피해가고 돌아가는 지름길이었을 텐데.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을 희생하면서 얻은 어떤 이익은 결국 손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무엇인가 조금 유도리를 좀 해야겠다, 좀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발생하는 유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유익들이 결코 유익이 아니라 손해라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옳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법 그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거기서 살아 돌아옵니다. 살아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아멘. 여러분 오히려 자신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동일한 사자인데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던져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조금의 타협을 한다라고 해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때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조금 돌아가고 3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되지라는 마음 가운데에 나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경건의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까요? 내가 신앙의 길을 선택했더니 무엇인가 내 어떤 신앙의 그 여정에서 승리했더라라는 그 어떤 간증이 다니엘처럼 극적인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까요? 저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죽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죽인다 하실지라도 그 신앙을 지켜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이사야서 11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자가 지금의 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맹수가 지금의 맹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경건으로 해서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허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 느린 듯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경건의 길, 신앙의 길, 기도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뭘까요? 저는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좋아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에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저는 의외로 그 대목을 제일 좋아해요.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니. 여러분, 지금 당장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크고 작은 간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허나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확실한 한 가지,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사자가 사자 같지 않은 그곳, 맹수가 맹수 같지 않은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에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정말 비록 누군가보다도 정말 큰 아픔을 가지고 있고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것을 소망하며 믿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다니엘처럼 사자굴 같은 감옥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다 아실 겁니다. 5년의 옥살이 동안 이 목사님은요, 정말 온갖 일본 간수들에게 모진 고문과 신앙을 버리면 내보내주겠다라는 그 달콤한 그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께서는 1943년에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습니다. 몸은 비록 부자유하나 마음은 심히 자유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크도다. 그는 육체가 갇힌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뭡니까? 기도가 멈춰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가운 독방 바닥에서도 매일 창문을 향해 무릎을 꿇었고, 간수가 때리면 맞으면서도 기도의 자세를 결코 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유능함이 어디서 왔을까? 또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힘이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던 그 신실함에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소리가 사자의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불이익을 당할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주일에 교회를 가면 너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너는 다른 누군가보다 뒤처질 거야 라는 많은 사자의 소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시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담대히 여러분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